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꾸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의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멋있게 생긴 황새 한 마리가 폼 잡고 날아가서 어느 물가에 내려앉다가 그만 질척한 늪에 빠졌습니다. 두 다리가 푹 빠졌는데 뭐 아무리 힘을 써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이 늪을 빠져나갈까? 뭐 다리가 완전히 빠졌으니. 그래서 생각하기를 옳지. 내가 부리를 바꾸서 힘을 쓰고 다리를 빼낼 수가 있겠지 하고 부리를 늪에 쿡 박고 다리를 뻗으니까 쭉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날아가려고 하니까 부리가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서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리를 다시 한번 푹 딛고 그저 뿌리를 푹 뽑았더니만 또 뽑아지는 거예요. 또 날아가려고 하니까는 이번에 또 역시 다리가 늪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황새는요, 주둥이를 박았다, 다리를 박았다. 뭐 계속 그렇게 해도 전혀 날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숲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황새가 살았으면 지금도 뿌리 박고 다리 빼고 다리 박고 뿌리 빼고 아마 그 일을 계속하지 않겠나. 사람이 살면서 사람의 힘과 재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힘쓰고 했어도 이 황새처럼 도무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로 인해서 도무지 빠져나올 것 같지 않은 그 늪에서도 빠져나오고요, 날아갈 수 없는 그 늪에서도 날아가는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어도 언제나 피조물이고 언제나 부족합니다. 지금 유전자 수술을 해가지고서 그 유전자 조작을 해서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는 얼마 후에 일어날 암병 그 요소를 미리 수술해서 빼내면은 참 기가 막힌 기술이 있어가지고 암병도 미리 예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유명한 여배우 하나는 그래서 유전자 조작으로다가 암병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유방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제는요, 아니 세상에 그 AI 이게 로봇가 기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답을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 그렇게 하는데, 그럼 당신 주인까지 그렇게 배반할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AI 로봇가 주인은 배반 안 합니다. 그렇게 참 답하는 기가 막힌 세상이 됐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이제는요, 자동차도요, 그 수직 상승해서 날아가는 그런 날아가는 자동차, 이거 발명해가지고 이 시험, 뭡니까? 그 성능 시험, 그거 하기로다가 그렇게 다 합격 받았습니다.
아마 잠시 후에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택시들, 날아다니는 자동차들, 이런 것들이 또 혼돈스럽지 않겠나.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공간을 이렇게 오늘 시대처럼 많이 활용할 그럴 때가 과거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공간 차지하려고, 주파수 대역대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하는지, 이제는 공중도 좁아서 잘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 사람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모의 은혜가 아무리 자식에게 태산 같은 은혜를 가지고 그를 돌보고 사랑하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7살짜리 막내가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막내 아들을 살려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김일성 얼마나 큰 권력가였습니까? 그 권력 가지고도 자기 죽음 막아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고 화성까지 사람을 보낼 것 같은 그런 전능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보세요. 옛날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는데 지금 그 놀라운 의학을 가지고도요 150살까지 살게 못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형편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969살까지 살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무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도 없고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이제는 마지막 숨을 쉬는 몰아쉬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가 호흡을 하고요, 다시 일어나고요, 온전해지고요, 새 생명으로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이 그런 여인이고, 야이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12살짜리 죽어가는 그 딸, 아마 부모님의 제일 큰 고통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 그게 아마 부모의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 아니겠는가. 저희 아버님도 7살짜리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그 안타까워하니까는 별데 다 돌아다녔습니다. 원자력 무슨 병원, 성모병원, 하여튼 암병 고친다고 하는 데는 다 돌아다녔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7살짜리 이제 뭘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암이 걸려도 어쩌면 그렇게 지독스럽게 걸렸는지 그냥 발버둥을 치세요. 아마 부모님들의 아픔 가운데 이런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 제일 큰 아픔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야이로는 유대 사회의 지도층 중에 지도자입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사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주장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논의하는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지도자 중에 지도자요, 권력자 중에 권력자요, 참 인품 있고 신앙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인데 12살짜리 딸 죽어갑니다. 그 권력 가지고 수많은 사람 동원해서 고쳐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니 이게 얼마나 그 부모의 가슴이 아프고 찌리고 그럴까. 또 이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혈루병 여인, 12해 동안이나 그렇게 혈루병 피를 흘리는 알았으니 이제는 누구 의사도 없습니다. 고쳐주겠다는 의사도 없고요. 그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는 돈 다 까먹고요. 오히려 몸만 더 악해졌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여인입니까? 이런 회당장 야이로, 이런 비참한 여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달리다쿰 하고 죽은 그 아이에게 말을 하자 아이가 놀랍게도 일어난 거예요.
그 여인 옷자락을 만졌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순간 벌써 피 막 흐르던 게 싹 멈추고 깨끗하게 정결한 여인이 되는 엄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놀라운 일도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참 신기하다 싶은 것은, 이게 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자기 평생에 모은 돈을 다 들여가면서도 살려주세요 해도 돈 갖고서는 해결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전 한 푼 안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회당장이나 이 12회를 이렇게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사야 되겠다. 무엇을 하면은 저 예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요. 돈 봉투를 준 것도 없고요. 그야말로 어찌 볼 것 같으면은 그저 믿음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게 뭔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 멀어질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은 무조건 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44절도 그렇고요, 본문에도 그렇고요. 자기에게 나온 자는 다 약하든지 병들었든지 귀신 들렸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한다고 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희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간 것이 아닙니다. 회당장이요, 예수님 앞에 한번 나가려면은요, 이거 보통 희생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회당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 분야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들을 주장하는 사람이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권세 있는 회당장하고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지도자들과 같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더불어 항상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 저거 뭐 하나님이라고, 이 웃기네, 하나님을 뭐 이렇게 멸시, 이러고요, 죄인의 친구라고 하고요, 또 심지어는요,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뭐 있는 거 그거 보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서 뭐 하나 잘못하나 꽉 꼬집어내려고 하고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하고 등진 사람들이고 꼬부라진 마음 가지고 엮어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입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이 자기 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기는 해야 될 텐데, 만일에 예수님에게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동료들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하고 등을 져야만 합니다. 저들이 배척하는 예수, 저들이 대적하는 예수, 아니 그 앞에 나가서 뭘 구해요? 이거는요, 회당장으로서는요, 예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함께 누렸던 명예, 함께 누렸던 권세,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지만, 자기를 희생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같은 사회에서, 같은 권세에서, 같은 레벨 안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아니 저거 우리 대적하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뭘 구해? 이거요, 금방 문제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조직 사회에서 왕따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 위험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나갔을 뿐만 아니라 구했어요. 이거는요, 회당장으로서는요, 더 이상 이제 나 회당장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지, 그 희생 없었다면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앞에 나갈 때요, 이 여자도요,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피 흘리는 병을 앓고 있으면요, 부정한 사람이라 취급을 당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이 뭐 의자 만지면 의자가 부정한 게 되고, 사람 만지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됐으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고요, 부정한 것이 됐으면 그것도 정결케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엄청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몰래 나갔다가 사람들한테 들키기라도 하면은요, 돌에 맞아 죽을 위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 흘린 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숨겨야 하는 큰 안타까움도 있는 거예요. 내가 발각되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위험성을 안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앞에 나온 게 이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기가 막힌. 여러분, 사실 옛날 우리 선조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서양 귀신 믿는다 이래가지고서 욕도 먹고요, 저 부모도 모르는, 왜냐하면은 그 절하는 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서 조상 앞에 절도 안 하는 불효녀식,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날 저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유산으로다가 후손들이 받아서 교회가 되어지고, 오늘날의 한국교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도 버렸고, 그들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뒤로 했고,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나왔으니, 이 예수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희생이요, 위험을 무릅쓴 귀한 것인지, 예수님 편에서 본다면 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나온 것 볼 것 같으면요,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겼는지. 야이로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본문을 쭉 넘어올 것 같으면.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인사를 뭘로 합니까? 악수로 합니다, 주로. 근데 이게 어디서 유래됐느냐고 하면은요, 로마 시대로부터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시대는 황제를 태어나서 황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로원에서 이렇게 다 선출해가지고서 그게 원로 중에 원로가 황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황제 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경쟁과 이런 싸움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찌해서든지 눌러야 되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적시켜야 되고, 그래 승리해야만 원로원의 인정을 받아서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도요, 그냥 인사 못합니다. 상대방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저것 때문에 내가 황제 못 된다 생각되니까는 인사할 때도요, 그냥 우리 한국식처럼 머리 숙여서 인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악수로 다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왜?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순간 상대방이 나를 치면 나는 꼼짝없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풍습 때문에 악수로서 인사를 대신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구했다.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구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당신 나를 어찌했었느니 난 상관없습니다. 당시의 그 습관, 당시 문화에 당시 나를 죽여도 나를 밟아도 좋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경외하고 믿었으면 엎드려서 절하면 많이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냥 우리 한번 나가보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나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그렇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중히 여기는 믿음. 그가 나를 죽여도 상관없다, 나를 밟아도 상관없다 할 정도로다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보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황금만능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 중에 최고가치를 황금으로 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또 누가 공간을 차지하느냐, 이것 때문에 경쟁하고 피터지게 싸웁니다. 주파수 대역, 어떻게 해서 더 좋은 주파수 대역을 차지하려고 해킹을 하기도 하고요, 별짓 다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 당신이 나를 밟아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나는 이 회당장 야이로, 사람들이 나를 정체를 알아서 내게 돌을 던져도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병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자신 생애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 이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 그 속마음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올 때에 자기의 것 다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누렸던 가치관, 문화, 습관, 이 많은 것들, 그런 것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께 정말로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자기가 이제까지 누렸던 가치관, 그 어떤 것보다 더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이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후보자들이 표를 구하느라고 유권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한 표 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볼 것 같으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기의 자세를 낮춰가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구하는 이들 보세요. 생명을 구하는 이들은 이들보다 더 낮춥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수의 경화가 그렇게 상대방을 의심해서 내가 머리 숙이면 저가 혹시 나를 죽일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현대사회는 이 사람하고 악수하면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자기 유익으로 인해서 악수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마는, 이들은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뒤에 와서 몰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으리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참.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가면서 그에게 참 평안과 생명을 주시고요. 야이로, 예수님한테 그렇게 구했는데 사람들이 야이로의 집에서 오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만 해라.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면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형제 요 셋만 같이 데리고 그 딸이 죽었다고 한 그 방에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딸아, 일어나라. 달리 닦음. 참,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것을 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왔던, 어떻게 보면은 자기 동료들과 전혀 상관없이 그 부류에서 자기가 배반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지요. 그렇게 나왔던
당신 앞에 나온 자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은혜의 주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그리고 14장 14절, 15장 32절, 29장 34절을 읽어볼 것 같으면 다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가 와가지고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 가진 거 없어요.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쳐주셨다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주십니다. 자기를 구하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주십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이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날도 할지라도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이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절망과 탄식과 더 이상 소망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피하기만 하면은 피난처가 되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그러므로 그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보다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요, 장애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해치고 나오고요, 간절히 찾는 그런 은혜를 구하면 주님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구하러 이 땅에 오시다가 십자가까지 신 분이신데 그 주님 바라보고 나오는 심령들을 외면하시겠어요? 이런 주님을 믿고 찾으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늘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이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얻게 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절망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저들과 함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은 저들이 다 소망 중에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소식을 저희들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이들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날마다 그 수를 토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